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말씀하신 레위기 이후에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목숨과 같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요.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 목숨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총 3번 나와요. 이 표현이요. 그 한 절은 20장 17절에 있는데 이곳에서도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누군가가 다른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기록이 또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없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찾게 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없어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유일해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그의 태도나 고백을 보았을 때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를 때 그때의 마음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한 구절이 없습니다. 3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기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요나단을 통해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말씀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언약을 했대요.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1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언약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게 됐어요. 다윗이 바라지 않았는데, 그 대상이 바라지 않았는데 어떤 언약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구나. 무언가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약속을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이 우정을 지금 지킨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우정을 지키겠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핵심이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닐까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다윗의 행복을 구하는 그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것이 언약일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이번 주에 2차례나 경험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앞에 학습식에 참여하기 위해 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죄가 무엇인지를 학습 기간에 나누거든요. 죄는 세상이 말하는 뭔가를 이렇게 피해를 주고 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면, 제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좋다고 하고 내가 싫은 것을 싫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죄임을 나눴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사랑해 주셨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답식을 했어요. 문답식을 하고요, 그 고백을 이제 이렇게 드리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감사도 좋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말이 있다면 한번 적어볼래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주 진지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약속해 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적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떤 친구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린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약속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약속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셨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바로 요나단처럼요.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설교에서 실명을 잘 밝히진 않지만 오늘은 좀 밝히려고 합니다. 이소영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이소영 권사님께서 어제 직분자 기도회에서 직분자 기도회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권사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대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저에게 보내어 주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과정을 권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에게 보내어준 400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요, 권사님께서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주신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을 보내어주셨듯이 나에게 보내어주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첫 번째로 떠오르신 분들이 일려전도의 권사님, 집사님이셨대요. 지금 12분이시거든요. 12명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생각할 때에 두 번째로 떠오른 영혼들이 있으셨대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었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권사님께서 12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요즘 출석하는 수가 12명이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재적수는 17명이에요. 저는 그 17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받았어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일려전도에 좀 챙겨주세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붙들고 권사님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세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헤아려 보니까 5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자발적인 심령으로요. 그 영혼을 챙기기를 원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권사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권사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누구한테 전화를 먼저 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늘 이러셔요. 그 전화를 먼저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그런 성격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다 보니까 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전화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한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뭔가 주고 싶고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싶고, 여러분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줘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다윗의 모습은 목동의 모습이에요. 괜찮은 옷을 입고 있지 못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왕의 아들의 옷, 왕자의 옷,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갑옷도 주고 자기의 무기도 다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됐을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들었을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홀몸으로 자기 무기 든 사람 한 명 데리고 뛰어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골리앗 앞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40일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나와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번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인 사울이 말려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까지 용기는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3m의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 전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목동으로 그 순간까지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아마 그것을 보자 요나단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무기도 있고 나는 전사였고,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정말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것을 뜨겁게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기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왜 제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냐면요, 제가 정말 부족한 고백이지만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청년 시절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백기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날부터 고백하여서 기도드린 게 있어요. 그때 청년 시절에 저는 능력도 없었고요. 저는 집이 가난해져서 제대로 대학도 못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소원했냐면 이렇게 고백드렸어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다면 저는 청소만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복사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감히 그분의 생명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드리진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요나단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이었겠죠. 다윗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중하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언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약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그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환경이 달라져도요. 지금 이 언약을 했을 때는 다윗이 누구의 눈에도 다 위대하게 보일 때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이니까요.
그런데 훗날에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고 쫓기게 되고 상황이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도와주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해요. 상황이 달라지죠. 상황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고백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언약은 지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러한 소원함인과 동시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많이 나와요. 오늘 요나단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향하여 언약을 맺잖아요.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신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하지 않았는데도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셔요. 모든 구약이잖아요. 옛 약속.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약속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여러분, 원망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있으심으로 돌아가신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습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할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가장 경험하기 싫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막상 지려 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 줄을 우리가 읽어가고 경청해 간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으셔야 되십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시 되셔야 하세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고 우리가 말로 범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야 되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인으로 동일시 되셔야 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여겨져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내 뜻대로 사는, 자기 뜻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자기의 신하도 죽일 수 있는 다윗의 범죄함 같이 그러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심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의 사랑도, 조금의 은총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해 계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내가 당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 끝까지, 그 끝자리까지요. 그 모든 보혈을 다 흘리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대상을 위하여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어떤 결단이고요, 언약이고요. 그 언약을 정말로 지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웃을 향하여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성찬식과 모든 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드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주님, 제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